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합니다. 가까이 막 답답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리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가능하면 지금 이제 장갑들도 나눠드렸는데 손으로 만지거나 손으로 이제 나중에 막 코나 입 만지는 거를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일상적으로도 다 기도해서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가고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밴드의 영상 예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이라 해서 새벽에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짧으니까 보시고요. 부산 내리교회 치면 이때까지 했던 거 쭉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런데 연연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막 100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성도들 말고도 막 세계로 퍼져나가는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조회수 연연하게 되네요. 제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평균 몇 %까지 받는가. 그래서 앞에만 좀 보다가 강 목사 노래 진짜 못하네 하고 딱 끄면은 조회 그 기록이 30% 끝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부산 내리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 있으니까 자주 보십시오. 다음 주가 11월 첫 주 우리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때도 모일 겁니다. 단 별도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모여서 우리 내리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 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0년 10월 25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몹시도 힘들어하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지속되고 있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저희들이 늘 하던 것들 평범한 일상의 행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돋구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서 새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명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게 예배구나를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이거를 배우는 데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유아교육 전공자라서 압니다. 소리 내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믿음을 지키려는 왕들이, 그때 우리 그 파노라마 한 거 기억나시죠?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고 북쪽의 왕 19명, 남쪽의 왕 20명, 선한 왕은 남쪽에 8명, 북쪽은 빵.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믿음을 지키려는 왕들이 8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직전에는 아몬. 그 아몬은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그 신복들이 아몬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신복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8살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나훔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을 보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이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다라고 착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유다 왕국에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종교개혁은 옛날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만사형통한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살에 등극했으니까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16살에 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맨날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당에 가고 가락하니까 가고 그렇게라도 다니면 다행이고, 요즘은 워낙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백스코에서 하는 그 부산 일러스트 페어라는 그 그림 그리고 캐릭터 상품 파는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부스가 있었어요. 그 초롱이와 하나님의 작가 김초롱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동대를 갔습니다. 믿음의 학교라는 한동대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내가 한동대 최초로 자살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생각을 날마다 괴로워하고 그러던 가운데 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그림으로 그리고 한 것이 이제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일러스트 전시회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 건데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작가를 보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깨닫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요시야가 드디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정결하게 한 일입니다. 정결이라 해서 뭘 씻고 닦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정결을 찾은 겁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뭔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상을 제거하느라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나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전국에 우상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 세운 겁니다. 왜? 절기 때 하나님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우리 백성들 다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남쪽에 딱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목에 우상을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세우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우상 섬기기 힘드니까 북쪽에도 하나 세우고 단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먼저 세운 일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한 것이 우상 섬긴 겁니다.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는 안 했어야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갖다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가는데 1년에 3번 가는데 우상은 집에 세워놓으니까 늘 만날 수 있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게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답니다. 나를 지켜준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해보고 지가 만들어서 목을 떡 부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내 욕심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검증도 안 해보고 범죄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그게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퍼져 있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12지파 중에 북과 남으로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 지파가 갈라져 올라갔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베냐민은 그때 사사기 끝에 보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사람도 얼마 없는, 붙으나 없으나 표도 안 나는 그런 수준으로 망해가는 지파였습니다.
그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10개 지파가 있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0개가 졌는데 2개가 뭔 힘으로 이깁니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막아내려고 하는데 막을 힘은 없고, 저쪽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펴들고 성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보세요. 쟤네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이거 어쩔 겁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줍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돌아가서 겨우 살아서 집에 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칼로 죽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히스기야 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두 왕은 사악하기 그지없고 역대급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성경에서 X치기로 말하면 정말로 3등 안에 들어가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그런 자식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므낫세, 아몬 다음에 요시야가 왔죠. 요시야 왕이 어려도 남유다 왕국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고 내 욕심과 맞아떨어지니까 검증도 안 해보고 우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신앙에 익숙해가지고 잘 지내다가 초신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고 그렇게 내려다보는 자세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처음 사랑, 그 자리를 차지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왜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처음에는 막 간도 빼줄 듯이 다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은 물 하나 떠주기도 싫어하고 귀찮아지잖아요. 저는 아직 30년까지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연애하던 풋풋한 시절, 보기만 봐도 심장이 설레던 그 시절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이 90대 갖고 서로 지금 병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부인데도 이 사람을 보면 아직도 설렌다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이고 저거 내가 죽지 못해서 저거랑 살지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던 그 처음 사랑.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때의 뜨거움, 그걸 대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 봉사일 수 있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교회 봉사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품으면 멸망합니다. 살려면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그 우상을 걷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보기만 봐도 가슴 설레는 그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요시야 왕은 우상을 다 걷어내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백 년이 흐르면 보수해야지요. 현대 건축물도 하자 보수할 일이 끊이지 않는데 수천 년 전의 건축 기술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아몬 그 선대 왕 57년 동안,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국가적으로 우상 섬기느라 팽개쳐 놓았던 성전, 어쩌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성전을 떠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남아서 헌신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향을 피우고 버틴 제사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전 무너진 것을 수리할 만큼 힘이 남아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부흥을 위해 세운 요시야는 먼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 기차가 오면 문이 열리지요. 문이 열리면 딥답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리고 타는 거지요.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딥답 들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무조건 은혜 내놓으세요, 건강 내놓으세요, 물질 내놓으세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 걷어내고 내려야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물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 저 수영강, 지금은 뭐 물이 흐르고 고기가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수영강은 먹물이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수영강을 지나면 냄새가 꽉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까만 강이었는데 그걸 수영강 살리겠다고 이제 나라에서 그 땅 강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니까 그 깔아앉아 있던 검은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냄새가 더 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니 수영강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더 죽이고 있냐, 냄새 봐라.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막 밀어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강바닥에 더러운 것들을 파내니까 더러운 것이 확 올라와서 냄새도 더 나고 괴로웠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수영강 지나갈 때 냄새 때문에 코 막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밑에 감추고 눌러두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 탐욕들, 악독들을 뒤집어내면 내 마음 괴롭지요.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회개가 있어야 은혜를 주시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찌를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잊고 한참 있다가 아이고 염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회개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10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일 처리하면서 주먹구구를 아이고 우리는 은혜로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세우고 규모 있게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역대하 34장 13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아니요. 34장 13절 앞에 한 칸 앞입니다. 뭐라? 없네요.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필요한 적재적소에 중요한 사람들을 앉혀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내 보좌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대로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이지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그걸로 썼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가 해봤습니다. 시험을 쳐보니까 성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수업할 때 평균이 한 90점 나왔다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평균이 한 8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연구하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온라인 설교는 제가 짧게 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 영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약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셋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3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율법책은 복사해서 왕의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읽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 없애고 성전에서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게 요시야의 명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극한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거든요. 율법에 담긴 저주를 들으니까 이 나라 망할 짓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구나 하고 슬픔과 공포와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데 대한 왕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옷을 찢은 겁니다. 이렇게 왕이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내 너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선언하시지만 이렇게 낮아진 마음 앞에서는 영락없이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놈 새끼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다 하면서도 날만 새면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자식 오나 안 오나 그것 보고 앉았고 해질녘까지 나간 자식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너를 멸망시키리라 선언하지만 이렇게 왕이 말씀 듣자마자 옷 찢은 것을 보면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앞으로 좀 후다닥. 네. 자,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2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 즉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남은 사람들을 다 따르게 한 겁니다. 쉰 밥을 버리고 밥그릇을 씻었으면 이제 막 한 뜨신 새 밥을 넣어야 하듯이 마음에서 우상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했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읽을 때 그 뜻을 밝히 압니다. 마귀는 이 순서의 반대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하고 돈을 좀 주고 성경 펴면 전화가 오게 하고 설교 들으면 졸리게 합니다. 설교 들으면 조는 거는 목사 탓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오기 싫은 마음을 주고 예배 때 싫었던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장로님이 긴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주일학교 예배 뒤에서. 그래갖고 옆에 얘기라도 하려 치면 등짝을 팍 강목으로 때립니다. 와,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그걸 기억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내 마음의 고향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날까요? 교회 이러면 강목부터 생각날 겁니다. 차라리 빠삐코가 생각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힘든 여름날 주일학교에서 얻어먹었던 쭈쭈바 하나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게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 예배 때 싫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탐욕의 바람이 불 때 그냥 따라갑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파. 그래. 아이고. 자, 아프면 가실 때까지 막 문질러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마음에 탐욕의 바람이 불 때 그냥 따라갑니다. 예배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놀러 갈 약속인데, 야, 내일 놀러 가자. 언제? 일요일 날 11시. 오케이, 가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 예배 시간에 놀러 갈 약속을 잡습니다. 요시야는 이것과 반대로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려고 준비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여호와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긴 온라인 예배 후에 처음 모이는 오늘 예배가 마침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동안 예배 영상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회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남유다 왕국도 선줄로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졌던 탐욕과 악독의 늪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 중에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개혁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사람이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신 일을 기념하며 오늘도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우상을 걷어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첫사랑을 방해하는 우상을 걷어내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만남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결단 위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과거의 2렙돈과 같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